다니엘서 4장 1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34절.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어느 날 나라가 전부 다 정복이 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지금 꾼 게 아니라 과거에 꿨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모든 게 다 편할 때예요.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번민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큰 나무가 자라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잎이 아주 무성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짐승이라든가 새들이 와서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라고 하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 밑둥을 쳐서 그 잎사귀가는 다 떨어지고 나무는 쳐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한번 해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딱 보는 순간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베어졌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꿈을 내가 해석은 해드리겠는데 이 꿈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이 꿈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나무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당신은 이제 미친 사람이 되어져서 7년 하나님이 정한 그 때 동안에 이제 광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의 해석을 쭉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런 병이 있다 그러네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동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혀로 핥아먹게 되어지고, 어떤 음식을 차려주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뭐 그 고기 같은 거를 이빨로 물어뜯고, 왜?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그런 병이 있다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늘을 우러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자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꿈에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냐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질,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다?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가서 26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그 뿌리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렇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온 세상 자기가 만든 도성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와, 이 도성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너를 어떻게 했다?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네가 그렇게 야인으로 살다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린 게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어떤 사업장을 해서 그 사업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성도가 과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요 앞에 가게에 가서 로또 복권을 하나 사는 거예요. 어제 로또 복권 27억짜리가 8명인가 9명이 당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로또 복권 1등에 딱 당첨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운이 참 좋아서 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또 복권 사는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예니까요.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을 사서 로또가 1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운빨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돼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실 분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되어졌을 때, 그래서 1등이 된다면 거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안 맞는 거라고요. 뭐가 안 맞느냐면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룬 모든 부귀 영화를 보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거고 내 권세고 내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낮추셨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어려운 거, 내가 정말 교만해서 아직도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그릇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겸손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시흥시를 배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이 말씀 도저히 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들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다가 내가 얼마를 주셔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여러분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마침 이런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함께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먹은 것 때문에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제게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하고 새벽 내내 돌아다니면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교만을 낮춰 겸손하게 만들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말씀은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4장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에서 우리가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먹을 것이 될 만. 이게 뭐냐면 이 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된다가 아니라 될 만하고라는 거예요. 가정법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자라왔고요. 또한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설교의 방향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지 그러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책을 통하여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료를 통해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를 전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추어져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을 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에 그거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어떠세요? 절제하고 자제해가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낮아져야지만 더 낮아지는 걸까요? 어느 정도 겸손해야지만 더 겸손해지는 걸까요? 어느 정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장 젊었던 시절을 주님 위해서 사역자로 살면서 다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약 3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는 한 번도 최저생활비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지금도 몸부림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집에 2-3번밖에, 아니 3번도 못 들어가거든요. 집에서 이틀 정도밖에 못 자요. 주님 앞에서 살고 몸부림치는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제 아이들하고 어떨 때는 집에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교회 와서 얼굴을 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럴 때 얼마를 더 헌신을 하고 얼마를 더 바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치면 칠수록 내게 다가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난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24시간 깨어있을 때 주님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주님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안에는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찾고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지쳐가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왔지만 어떨 때는 저도 먹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며칠 전인가요? 한 2-3주 전서부터 왠지 모르게 치킨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 치킨 좀 먹었으면 좋겠다. 치킨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어야지 치킨을 먹죠. 그러다가 정말 먹고 싶어서 2-3일 전인가 새벽에 혼자 치킨을 시켰어요. 한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몇 조각 먹다가 남은 거를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먹었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 부여잡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어떨 때는 나도 마음껏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즐기고 싶을 때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더라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툭 건드려서 파장이 일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요. 이 사람이 그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여 내가 들어가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낫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지만 낫지 못하는 그 갭 안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갈 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낫기를 원하니? 예, 낫기 원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더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심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낫기 원할 때 저곳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낫고자 하는 갈망과 나음이라고 하는 갭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가?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과 마음과 모든 걸 모아서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쳐보세요. 하실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들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감이 점점 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낫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은 억압으로 가면 억압으로 갔지 행복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곳이 나무가 울창해요. 너무나도 좋은 나무인 것 같아서 그곳이 안식인지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순찰자를 통하여서 그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그 화려했던 나무 밑둥을 전부 다 잘라서 없애버리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 내가 안식으로 여겼던 것들이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성경 본문, 느부갓네살이 껐던 이 성경의 본문이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봐보세요. 13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31절을 볼게요. 먼저 31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어떻다고요? 작지만 나무가 되어져서 그곳에 수많은 것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11절로 와보세요. 13장 11절로 오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에 13장 11절 맞죠?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복된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복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눈은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의 귀는 들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복음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도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행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믿으시죠?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이라는 게 내게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몸부림쳐요? 잠자는 시간을 없애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것을 양보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인내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네의 인생 아닌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왕위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최소한 빚지고는 사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주님이 공급하셨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러냐고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일까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일까요? 더 이상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지 주께서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아니요, 족해요. 이것으로 족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양 그것으로 족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뭐가 잘못되어졌을까요? 나무는 나무인데 안식처는 안식처인데 무엇이요? 근간이 잘못되어졌다고. 근간.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나무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터전에서 만들어지는 씨앗에서 나오는 그 근간에서 안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가 얘기하던 이제 묵시문학이거든요. 다시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빗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오셔서 4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4장 14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13절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렸던 것이 뭐냐면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지금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왔어요. 이 순찰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람어로 되어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순찰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잠을 깨우는 자, 감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잠을 깨우는 자가, 경종을 울리는 자가 잠을 왜 깨워요? 불이 났으니까 잠을 깨우잖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잠을 깨우잖아요. 위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잠을 깨우는 거예요, 순찰자가. 그런데 이 순찰자가 내게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잎사귀 털어, 나무 뿌리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14절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악을 썼다는 거예요. 악을요. 왜냐하면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면 참된 안식이 아닌 느부갓네살의 나무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찰자가, 감시자가 하늘에서 급히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요. 왜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우린 그동안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상담소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위로해 주고요. 더 많은 것들을 위해 준다고요. 요양병원에 가면 내 자녀들보다도 더 봉사해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섬겨주면서 사랑으로 섬긴다고요. 사람이 많은 것, 화려한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요, 위로받아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칭찬받으면서 너 그래 못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칭찬받으면서 수족관에서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그 돌봄을 받는 고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칭찬이 없을지라도 조금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태평양을 마음껏 거닐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고래가 되고 싶으신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칭찬을 전제하여서 갇혀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죠? 내가 못함에도 격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순찰자가 내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아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위기인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좋은 곳에 들어가서 안식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박성룡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과 너무나도 결부가 되는 것 같아서 소개하면서 마칠까 해요. 박성룡 시인이 쓴 동행이라는 시인데요, 두 사람이 아득히 길을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한 사람 것만 찍혔다. 한때는 황홀한 꽃길 걸으며 가시밭길도 헤치며 낮은 언덕 높은 산도 오르내리면서 한 사람 한눈 팔면 한 사람이 이끌며 여기까지 왔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달프기만 했던 평행의 레일 위에 어느덧 계절도 저물어 가을 꽃들 피기 시작한다. 이 시를요, 그대로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꿔봤어요. 하나님과 내가 아득히 길을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한 사람 것만 지켰다. 한때는 황홀한 꽃길 걸으며 한때는 가시밭길도 헤치며 낮은 언덕 높은 산도 오르내리면서 내가 한눈 팔면 하나님이 이끌며 여기까지 왔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달프기만 했던 평행의 레일 위에 어느덧 종말이 다가와 가을 꽃들 피기 시작한다. 신앙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내가 힘들어도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요.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그분 손잡고 동행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동행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 여러분,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꽃 피지 않아도, 내 인생에 화려한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견뎌오셨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동행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참된 쉼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힘내자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